반갑습니다. 마스크를 벗어도 될까요? 예, 방금 소개받은 불교 영화를 만들고 있는 구담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금강경사의 마당에 딱 들어서는데 마당에 걸린 현수막을 또 보고 깜짝 놀랐고요. 또 이제 와서 대웅전에 참배를 하기 위해서 참배를 하는데 현수막을 보고 가슴이 소스라쳤습니다. 그래서 사자하고 나오는데 뭐면 어찌했을까나 이런 말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이게 오래만 들어가 광주잖아요. 제가 고향이 광주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법당에 현수막을 내건다는 것은 어떤 덕망 있는 큰 스님들이나 훌륭한 스님들을 모실 때 보통 하곤 하는데 저는 아직 그런 경지는 아니라서 우리 금강경사 사부대 중에 정말로 감사한 인연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이렇게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금강정사에는 가끔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여러 이제 인연으로. 그런데 직접적인 오늘 이제 법회 주관을 하게 되어 온 처음인데 아마 이제 동명스님이 호인 보고 있는 인연으로 보게 된 것 같습니다. 동명스님과의 인연은 어떤 인연이냐? 절친이죠, 그냥. 절에서 친해진 인연. 우리는 그걸 도반이라고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스님들 사이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친한 도반 사이에서는 불교적인 공이라면, 불교적인 일이라면 서로 돕고 사는 문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불교적인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고 싶은데 내가 힘이 좀 모자라요. 그러면 스님, 이번에 좀 복 좀 짓게 좀 돕지 그래요. 뭐 이런다든가 아니면 좀 사회적인 약자를 돕고 싶은데 스님께서 이번에 좀 복을 좀 짓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하면 또 이제 뭐 금전적인 부분이면 여기저기 또 이렇게 모연을 해가지고도 같이 또 삽질 동참을 하곤 해요. 그랬을 때 이 스님이 이제 다시는 전화 연락 안 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나를 위해서 더 복을 짓게 해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나 보통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다음에도 스님 꼭 나에게 또 복 짓는 기회를 인연을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인연도 그러한 뜻으로 생각을 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자꾸 복 짓는 기회를 드려야죠 스님께. 근데 사실은 뭐 스님들만 그런 건 아니죠. 모든 불제자들이 사실 복을 많이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끼리 이 도반 안에서도 그러한 훌륭한 복 짓는 인연을 스스로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불교 발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뜻에서 이렇게 오게 돼서 굉장히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법석에서 영화를 틀어서 같이 함께 한다는 자리가 매우 드뭅니다. 희우한 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불교 영화 순례법회라고 이제 제가 명명을 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거창한 이름이잖아요. 근데 반면에 이제 제 생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거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루하루를 매일매일 영화 속에서 사실 죽고 사는 윤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침에 눈 뜨면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스마트폰 화면을 켜고 알람을 끄고 뭐 일상을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하루 종일 지금 스님들 휴대폰 스마트폰 보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속 스마트폰에 살잖아요. 화면을 켰다 보고 끄고 그거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럼 하루를 마감할 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스마트폰을 또 켜서 알람 설정을 해요. 제가 그래요. 그 다음날 확인을 해야 돼. 확인을 안 하면 불안하는 거예요. 새벽에 못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람하고 또 여러분들은 못다 뭐 뉴스나 다른 유튜브도 요즘 많이 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지긋지긋한 영화, 영상, 윤회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상이? 비슷하죠? 네. 그런데 이제 정말로 이 영상의 시대에 우리가 이 영상, 영화라는 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불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막연하게 우리 이 생활, 이 시대의 흐름이 이래서가 아니라
이 영상이라는 이 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제가 좀 거창하게 불교 영화 순례라는 이름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매일매일 우리가 이제 현실 세계에서 아주 익숙한 영화 영상을 보면서도 어떻게 하면 그 생활 속에서 불교적인 가치를 좀 찾을 것인가? 저는 이제 그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를 뭐 굳이 이제 교리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금강경에서 흔히 말하는 말들 있지 않습니까? 봄, 소유상, 계시, 허망. 여러분 잘 알잖아요. 아까 이제 법회부 보니까 동명스님 금강경 강의한다고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도 이제 늘 있지만 그 얘기는 뭘까요? 눈에 보이는 그 환의 세계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상이나 아주 신기루, 꿈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보이는 이 현상 자체가. 그럴 때 우리는 그 현상을 이제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이제 하는 것이죠. 제가 개운사에 살고 있거든요. 안암동 개운사 혹시 여러분들 좀 아시죠? 거기서 살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소임을 보고 있는데, 오늘도 사실은 개운사 불자님들이 여러 분 오셨어요. 금강정사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순례법회 한다고 하니까 금강정사에 꼭 가고 싶다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오셨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고려대학교가 바로 옆에 있거든요.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학생들이 지금 같이 와서 동참을 하고 있어요. 여기 카메라 들고 있는 학생도 고려대학교 학생들이고, 그리고 이제 이 영화를 보았을 때 스태프로 참여했던 이제 분이 있는데 이렇게 가족분이 같이 와서 동참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귀한 시간에 같이 여러 인연이 모여지게 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개운사에 있으면서 저희가 이제 청년회를 하고 있어요. 고려대학교 학생들과. 그럴 때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부처님의 생애를 가령 얘기를 한다 치면 부처님 생애에 관해서 많은 어떤 책과 정보를 주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정말로 부처님 생애에 가서 잘 만들어진 영화 한 편을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집중력과 공감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1000만 관객 흥행에 불교 영화 한 편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큰 파장이 있겠습니까? 우리 인구 중에 4명 중에 1명이 그 영화를 본다는 거예요. 그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조계종단에 많은 사찰이 있는데 그 사찰에서 하는 포교의 힘보다 더 클 수가 있어요. 사실은. 왜 그럴까요? 영화는 영화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화에서 자막을 씌우면 전 세계에서 한국 불교 이야기를 다 볼 수가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정도로 제가 수작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동북아권 이쪽은 다 불교 국가란 말이에요. 예전에 신과함께 나와서도 신과함께 영화가 이 동북아권 아시아권에서는 다 1등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한 수익을 많이 거뒀습니다. 즉 아시아 이쪽은 불교 쪽으로 큰 공감을 형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중요한 거는 비즈니스적으로도 큰 승부를 걸 수가 있어요. 2차 국가 산업이 창출이 됩니다. 그래서 영화가 나왔으면은 뭐가 나올까요? 굿즈, 캐릭터 이런 산업이 굉장히 발전해요. 그래서 시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음반으로 발매하고 출판으로 하고 또 공연으로 하고 웹툰으로 하고 게임으로 하고 얼마나 시장성이 큰지 몰라요. 그래서 옛날에 김대중 목 때 그런 거 아니에요. 영화 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게 웬만한 수출을 능가한다. 영화 한 편이. 그래서 영화 시장이 급속도로 발전된 계기가 거기에 있거든요. 불교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좋은 불교 영화를 한 편을 만들어서 선보인다는 것은 불교나 전법, 포교 이런 관점에 있어서 굉장히 큰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근데 하루아침에 불교 영화가 대박나지 않아요. 이제 차츰차츰 준비를 이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불자분들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함께 동참을 이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불교 영화 순례법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인연되는 곳을 찾아가서 불교 영화를 중흥을 시켜야 합니다 라고 발언을 하고 또 동참을 나름의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렇게 제가 찾아가는 곳마다 저는 영화를 불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처님의 성지가 되는 거예요. 또 그런 인연처가 되는 것이고 또 금강정사에 여러 부처님들을 제가 뵙는 거잖아요. 또 얼마나 귀중한 일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창한 이름을 했지만 나름대로는 제 나름으로는 큰 의미를 두고 이 일을 시작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거창하게 한번 드려보는 거죠. 영화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가 방금 봤던 영화가 오래 만다라. 여러분 이제 보시니까 어떤 내용인지 금방 아시겠죠? 어떤 내용입니까? 광주 80년 5.18 여러분들 아마 충분히 다 이해하고 계실 건데 또 아마 5.18 80년과 관계되어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자리에. 또는 80년대 그 민주화 시대를 거치면서 거기에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조금 더 각별한 영화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제가 이제 5.18과 불교를 좀 연관 지어서 스님 입장으로서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제가 할 수 있는 내에서 영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불교가 사회적 실천이 약하다, 사회적 기여가 낮다 이렇게 보통 생각들을 좀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조상 우리가 있는 어떤 제도상 사찰들이 도심보다는 조금 더 외곽에 있다 보니까 그런 지형적 이존이 있지만 5.18 당시에도 불교계는 많은 참여가 있었습니다, 사실. 근데 그게 이제 잘 드러나지 않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알리고 좀 더 시민들에게 불교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많은 참여가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사회적인 역할에 불교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종교의 목적이 뭘까요? 종교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사회적 약자에 가까이 다가가야 불교의 본연의 의미를 우리가 수행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영화를 이제 만들었고 앞으로도 이제 그런 이런저런 영화를 계속 준비하려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현수막에 한쪽 편에 걸려 있는 사진이 그때 금남로에서 촬영할 때 뭐 찍었던 이미지 사진 같습니다. 올해가 이제 불기 2566년이잖아요. 생각해 보면 요즘에 이제 상영되거나 요즘에 우리가 어, 이해할 수 있는 불교 영화가 있나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없어요. 이게 불교 우리 지금 불교 영화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제작이 활발해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불교 영화는 이제 흥행이 잘 되지가 않기 때문에 투자나 지원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영화를 만들려고 시나리오를 쓰고 기획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영화 감독들이 관심이 있어요, 불교에. 말 들어보면. 그런데 어떤 준비하는 제작 과정 중에 촬영 전에 영화가 엎어진다고 하는데 영화를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작이나 투자, 후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니까 세상에 선보일 수 없고 사산되는 영화들이 꽤 있다는 거죠. 그런 안타까운 이제 현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어려운 게 뭐겠어요? 영화 제작할 때. 그쵸? 건강요사 우리 보살님들은 아주 현명하신 분들이군요. 제작비가 어렵죠, 사실. 영화 할 때는 항상. 저 역시도 늘 거기서 이제 어려움에 좀 직면해 있는데, 이제 스님이 이제 뭐 이렇게 돈 얘기, 제작비를 한다는 게 사실은 어려운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는 저는 이제 영화를 불사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불교를 알리고 불교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불교 영화의 불사라고 생각을 해요. 절 한 채, 두 채, 여러 채 짓는 것보다도 불교 영화, 훌륭한 영화 한 편 만드는 게 더 수승한 불사가 이 시대에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이렇게 다니면서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제작비 모연도 하고 그런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독립영화, 이런 영화 30분 정도 되고 그 전에도 있는데 한 5편 정도 만들었어요. 아마 이제 여러분 회보의 옆에 그런 리플렛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안에 보시면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습니다.
불교 영화 이제 5편을 만들고 지금은 이제 내년 1월에 촬영을 앞에 둔 장편 영화를 찍으려고 그래요. 왜냐면 이렇게 작은 영화들은 사실 관객들에게 보여주기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장편 영화, 독립 영화죠. 우리가 상업 영화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찍기가 너무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어떻게든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독립 영화라고 아주 저예산 영화죠. 그런 장편 영화를 만들어서 세상에 선보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1월에 불교 장편 영화, 뭐 여기 사진이 있네요. 블랙 저런 느낌의 영화를 좀 찍으려고 해요. 불교 예술 영화를 이제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예술 문화의 근본 지평이 어디 있습니까? 불교에 있어요, 사실. 불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공연, 연희를 근본으로 들어가면 불교 아닌 게 없습니다, 사실. 근데 요즘에는 우리가 불교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별로 안 남아있어요. 이 심각한 문제죠, 사실.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서도 저는 불교의 옛날 그런 유산들, 문화예술들을 현대적으로 자꾸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세상에 다시 선보이고 새롭게 등장을 하고 계속 이렇게 순환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불교 예술 영화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화 촬영이 이제 몇 달 안 남아서 촬영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순례라는 마음으로 다니면서 이야기하고요. 또 이제 제가 불자님들께서는 이렇게 이제 물질적으로 시주 공덕을 또 지는 것이고 저 같은 경우는 좋은 불교 영화를 만들어서 세상에 선보이고 소통하고 이렇게 다 함께 관계의 공덕을 지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맞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쯤에서 박수가 한번 나와야 됩니다. 이제 불교 영화가 뭐냐, 이런 학술적인 정의도 사실은 많지가 않아요. 저도 이제 불교 영화를 조금 이런 쪽으로 공부를 좀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런 거죠. 어떤 깨달음의 내용을 영화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깨달음이란 내용이 정말 어렵잖아요. 또 영화적으로 표현한다는 것도 어려워요, 사실. 왜냐면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 보여주는 형상, 이런 형상들은 뭐예요? 다 공성이란 말이에요, 사실. 집착하지 말라는 공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세계에서 보여지는 그 형상 너머의 진실을 찾는 것, 이게 우리가 지금 가야 할 길이라는 거죠. 우리가 비록 잊고 있었던, 숨겨 있었던 그런 진실을 찾아가는, 영화가 그런 인도를 내주는 거란 말이죠. 불교 영화가 가야 할 길이 저는 이제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를 보면 어떻게 하면은 그럼 이런 깨달음이나 이런 자각의 세계를 보여줄 것인가를 봤을 때 꿈의 비유를 자주 해요. 우리 매일 꿈을 꾸잖아요. 꿈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환상적이고 몽환적이고 그 안에서 볼 때는 시각적인 현상이 뚜렷하잖아요. 우리가 의식을 하든 못하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꿈속에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꿈꾸는 줄 몰라요. 막상 꿈을 깨서 나야 보면 꿈을 꿨구나 라는 거를 인식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 꿈을 찾아서 늘상 또 헤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꿈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불교 영화를 좀 유출을 하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끝없이 윤회하는 이 공성의 윤회. 우리가 이 현실에서의 지옥은 없지만 사실은 나름의 지옥을 헤매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럼 이제 이 지옥을 타파하는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앞에 교사님. 이 삶의 현실에 지옥이 있다. 어떻게 타파하면 좋을까요? 단순하죠. 어떻게 보면은. 아마 아시지만 대답하기가 뭐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움켜쥐고 있는 것을 과감히 놓아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꾸 나누고 베풀어야 됩니다. 도시의 공덕을 많이 지어야 한다는 거죠. 그 영화 중에 이런 대사가 있어요. 2000년도에 나왔던 영화인데요. 와오장룡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보셨나요? 주윤발 영화. 그 영화 참 잘 돼 있어요. 그 영화 보면
이제 대사 이런 거 있어요. 자, 주먹을 쥐면 그 안에 아무것도 없지만 주먹을 펴면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다. 굉장히 불교적인 말 아닙니까? 자,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실래요? 재밌어요? 자, 주먹을 쥐면 그 안에 아무것도 없지만 주먹을 펴면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화 대사예요. 바오장벽, 무협 영화에서 이런 대사가 나와요. 주윤발이라 합니다. 여러분 주윤발 좋아하잖아요. 꼭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화는 굉장히 불교적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즉, 움켜쥐고 있는 것을 놓을 때만이 비로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많다는 거예요. 집착과 차별에서 벗어날 수 있을 때만이 우리가 해방된 세계를 볼 수 있듯이 움켜쥐고 있는 것, 바로 선보일 때 그러니까 많이 나누고 베풀으라는 거죠. 그런 이제 의미로 이 현실 세계를 타파할 수 있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이제 질문을 좀 한두 가지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짧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 불교가 많이 어렵다고들 많이 하잖아요. 뉴스에서 뭐 출가자 수가 줄어든다, 절집을 지키는 사람이 없다 이런 말들 많이 해요. 그런데 한국 불교의 어떤 변화와 중흥을 위해서 세상은 기다려주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현실 세계에서 불교를 대체할 수 있는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원불교에서 이제 연락을 받았는데 무슨 영성 관련 모임인데 좀 참석해 줄 수 있냐. 통종교라는 뜻을 해가지고 영성이란 말을 많이 써요. 불성이란 말을 안 써요. 이제는 학술적으로도. 불성이란 말을 안 쓰는 시대가 점점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리학, 상담 얼마나 지금 만연해 있습니까? 또 힐링을 표방하는 수행 방법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거기에 영화를 포함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한국 불교가 이 시대에 적응하고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이 시대의 흐름에 반응을 하고 또 선구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동참하고, 또 그렇지 못하더라도 뒤에서 후원을 또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불교 문화예술도 그렇고 한국 불교의 저력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이렇게 이제 불교 영화 순례 법회라는 법석의 이름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짧지만 인사를 드렸던 것 같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 어떤 감사의 어떤 그런 공덕이 있다면 또 불교 영화 인연을 지어서 좋은 영화를 한 편으로 여러분들께 선보이고 또 세상에 나아가도록 하고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질문 하시면 영화에 관계된 것도 좋고요. 아니면 뭐 그 다른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질문은 불교 대학에서만 하는 거군요. 법회에서는 안 하는군요. 어쨌든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고요. 오늘 방송은 이만 마무리하고 다음에 뵐 때까지 못하고 건강하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